이제 곧 장마가 우리나라에 올 것 같습니다. 장마 전선이 저 남쪽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비도 많이 올 텐데 잘 극복해가는 그러한 여름이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사랑과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성도들 항상 최선의 삶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차선, 3선 이렇게 뒤로 물러나지 말고 항상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것으로 우리의 생활 자세를 삼고 신앙 자세를 삼으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손길과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또 간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성령님의 역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도 있고 저 심령 중심에서 느끼는 게 있고 우리 영혼이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고 계신지 그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가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 그 은혜를 경험케 되기 바랍니다. 아주 얼굴이 똑같이 새긴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그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곱게 자랐어요. 결혼을 비슷한 시기에 했어요. 그래서 아이도 비슷한 시기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종 사촌 간에 만나면 자기 엄마인지 이모인지 이 구별이 잘 안 되는 시기가 있어요. 아직 뭐를 많이 교제나 이런 걸 못 느끼고 있을 때죠. 그런데 이제 말을 할 줄 알게 되고 엄마한테 이런저런 말투를 배우게 되고 또 인품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 시기쯤 됐을 때 이모가 엄마인 척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다 챙겨주는데 애들이 이게 엄마인지 이모인지 이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약간 거리감을 두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아, 엄마가 아니구나 이모구나라는 판단이 딱 들 때 이모라고 칭하면서 다가간다는 거죠. 여러분은 경험 없으실 거예요, 그죠? 가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구별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사탄이 성령인 척 가장하고 옵니다. 우리를 위해주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인 척하고 다가와서 우리를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역할, 선생님 같은 역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하여 가르치시며 말씀하시고 그분이 오실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의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하실 거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기억나게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셔서 사실 때 하나님 말씀이 기억날 때 많죠. 그리고 말씀이 암송되어졌고 마음에 새겨진 것이 되새겨질 때가 있죠.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신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그걸 깨닫길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헬라에서 말해요. 클레토스라는 것은요, 이 불리움을 받았다, 소환을 당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소환받았다, 이리 와 할 때 불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 부르심이란 뜻이 담겨 있어요. 콜링이에요, 콜링. 그리고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 내 곁에. 그러니까 내 곁에 가까이 불림받아져 오신 분, 불려져서 계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러죠. 이것을 번역할 때는 뭐 후원자, 지지자, 우리를 돕는 분, 도움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중보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귀한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인도자 역할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로 가도록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볼 때 혼란하고 이게 긴지 아닌지, 아니면 이게 거짓된 것인지 진실인지, 이것이 정말 참인지 안 좋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분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분별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선택할 줄 알아요. 항상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를 줄 알아요.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세심한 부분까지 도와주시며 이끌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담대함도 주십니다. 사단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십니다. 또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공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 많이 받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각양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각양 다른 캐릭터를 가진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귀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하여금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엔 가장 다른 지체들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다른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오른손, 왼손 똑같아서 똑같은 기능할 것 같아도 똑같이 하지 않아요. 다르게 기능합니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있죠? 뭔가 달라요. 네. 여러분, 눈과 코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요, 같은 기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눈은 보는 기능하고 분별하는 기능 한다면 시각적인 기능이에요. 코는요, 후각적인 기능을 해요. 냄새로 분별합니다. 분별한다라는 건 좋은데, 같은데 냄새로, 눈이 맡지 못하는 것을 코가 맡아요. 코가 못 보는 것을 눈이 봐요.
서로 다른 기능을 서로 다른 지체가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 전체가 모든 지체의 기능이 다양하게 움직여짐으로써 온전한 몸이 되고 온전한 기능을 하는 온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런 은사를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같이 주셨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각양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안에서 각양 다른 은사자를 통하여 때로는 위로하시는 기능, 하나 되게 하시는 기능, 감동시키는 기능, 가르치는 기능,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분별하는 기능, 무슨 일이든지 섬기면서 잘 해결해내는 이런 기능들을 각양 다른 은사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봉사하는 자리에 모든 교인이 100% 참석할 수 없는 이유를 알아요. 뭔가 가르치는 자리에 모두가 다 모이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왜? 각자의 기능에 따라서,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폄하해서는 안 돼요. 각자마다 은사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능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위로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파레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위로자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지지자, 후원자, 아니면 도우미, 이런 의미로도 있지만은 위로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 위로는 바로 평안을 가져다 주는 위로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위로요, 자신의 본분과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온전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낙심한 심령들을 성령님께서 돌보아 주셔야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언어로, 우리의 부족한 언어로 상처받은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헤아려 풀어내 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며 위로하실 때 참된 위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낙심한 성도가 있다든지 아파하는 성도가 있을 때 기도하세요.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참된 위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아픈 사람, 슬픈 사람, 괴로운 사람, 낙심한 사람을 챙겨주며 돌볼 때에 성령님이 함께 그 자리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각자 다른 자리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속에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통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합니다. 아주 낯선 민족 속에 가도 그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과는 소통이 되게 하셔요. 이 놀라운 은혜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놀라운 위로라 여겨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안내하나 보십시오. 그 성령의 여러 가지 역할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중심에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 이렇게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 휘슬레 목사님은 내적인 증거라고 표현했어요. 내적인 증거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음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셔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품행을 바르게 하실 때 있죠.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할 수 없고 함부로 내가
죄악에 물들 수 없음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 나라 상속관자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신분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늘 되새기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는요, 어떠한 강력한 유혹이 와도, 아무리 비슷한 엄마 같은 이모가 와도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분별의 영을 늘 힘입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주고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 자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배자로서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있음을 깨닫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엮어가는 C줄과 낫줄의 삶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마치 옷감을 짤 때 이 세로로 서 있는 실이 있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선을 통해서 옷감을 짜내는 C줄과 낫줄의 연결을 아시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문양이 만들어져요. 그림이 그려져요. 거기에 새겨져요. 그 틀 속에 있는 그 모든 천은 같은 문양의 모습으로 쫙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천이 짜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C줄과 낫줄로 연결된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의 품성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름다운 문양으로 새겨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각자의 삶 속에 새겨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가운데 아름답고 귀한 역할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말로 표현 못하고 있을 우리의 영혼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탄식이, 우리의 마음의 탄식이 정말 얼마나 우리의 언어로 담아낼 수 있겠어요? 우리의 언어로 어떻게 우리 영혼의 탄식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겠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아픔과 눈물과 탄식의 소리를 성령님께서 읽으시며 들으시며 하나님의 아름답게 역사, 하나님의 소리로 바꾸어 하나님께 아뢰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외국에 나가면 통역을 해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통역을 해주는 분이 제 마음을 다 알까요? 제가 표현하는 말만 통역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주는 정보만을 통역하는 거지 제 마음을 다 통역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한계를 느껴요. 인간의 한계예요, 그게. 제가 한 10수년 전에 중국 저 하이난성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일주일 하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들은 중국인이에요. 저는 한국인이에요. 말이 뭐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시 통역자를 옆에 세워서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제가 다 표현 못하고 있는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연결해서 풀어주시고 있는 걸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어눌한 말로 해도 가마 감동을 끼치고 그들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고 결단이 있고 눈물이 쏟아지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 설교를 들은 사람 가운데 저희가 와서 특별히 기도해달라는 사람, 자기가 마약 중독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그 모든 걸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의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이 통역자는 통역 못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영혼의 소리를,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그것을 풀어서 하나님께 아뢰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있을 때에 그 마음을 살피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가 하나님께 우리의 그 마음을 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6절, 27절은 그래서 너무나 따뜻한 표현이에요. 저는 이 말씀 앞에 묵상하면서 할 때마다 엄마의 느낌이 들어요. 엄마가 아버지에게 아들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엄마 성령님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단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그대로 전해지게 하시는 역사 또한 성령님의 역사고, 내 마음의 탄식 소리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전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중재자이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러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행여라도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나, 내 이 답답한 심정, 뭘로 다 표현 못하는 심정을 하나님이 아실까? 염려하지 않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간절한 소리를 들으십니다. 탄식 소리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인 아무개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그 탄식 소리를 풀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하심과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시고, 그래서 그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시에 우리도 경험해 깨닫는 게,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 소리, 하나님의 눈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같이 아둔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무지랭이 같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성령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느끼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내적으로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 모습 중에 제일 제가 마음이 아프고 내지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는 뭐냐면 슬프게 우는 모습이에요. 슬프게 우는 모습, 슬프신 모습이 싫어요. 제가 10살 때, 3학년 때인가 될 때 저희 외가에서 외할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전보가 왔어요. 당시엔 전화가 없었어요. 전보가 왔었어요. 그것을 급하게 우체부가 가져다가 어머니를 전달해 줬어요. 어머니는 받자마자 오열을 하시며 우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의지했던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어려서 시집 와서
정말 고생하면서 아버지의 방문하시기만을 기다리고 아버지가 오셔서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던 분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너무너무 가슴이 무너지시는 것 같아요. 음력 4월인가 그런데 개구리 소리가 많이 들렸던 걸 제가 기억해요. 서둘러서 친정을 찾아가시는데 어머니의 그 눈물을 흘리시며 가는 뒷모습을 제가 보고 슬픔이라는 걸 느꼈어요. 슬픔. 내 어머니가 슬프구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저런 슬픔이 있는 거구나. 그게 10살 때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뭘 했겠어요? 제가 매일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웃는 낯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장례를 한번 가면 한 일주일 정도 슬픈 기간을 보내고 오잖아요. 시집간 딸들도. 그렇게 하고 멀리서 저 전라도까지 가셔서 하고 오시는, 매일 기다렸어요. 매일. 여러분, 어려서는 어머니가 전부예요, 사실은. 그렇죠? 자식에게, 어린 자식에게는 어머니의 치마폭이 세계예요, 그냥. 그런데 그 어머니가 없으니까 그렇게 허전해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마음이 슬퍼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슬픈 게 아니라 엄마가 곁에 없는 게 슬픈 거예요. 다르죠? 제 슬픔하고 엄마의 슬픔이 다를 거예요. 근데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어머니를 가서 뵐 때 1시간 정도 뵙고 오는 것 같아. 매일 옆에 계시길 바라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기를 원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말이에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1시간, 2시간 정도 머물다 고작이에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같은 성령님이 자식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성령님을 찾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고 그냥 바쁘다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얼마나 슬프실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고 사십니까?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시냐고요? 이거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감각이 깨어 있어야 살아있는 성도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마음속에 사모하시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거, 말할 수 없는 탄식 소리까지도 하나님의 언어로 풀어서 하나님께 아뢰시는 그분, 그 성령 파라클레토스, 그분을 늘 사모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 길 달려서라도 그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은 거기에 참된 위로가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도 우리를 그릇된 길로, 악한 길로, 슬프고 괴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심을 늘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닫고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늘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 안에 늘 있도록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도 느끼며 경험하며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혼자 두신 적이 없어요. 성령님을 늘 곁에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외면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면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서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님을 내 삶 중심에서 늘 그와 교제하고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고 계신 것을 믿고 기뻐하며 늘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면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역사 속에 늘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물어보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탄식 소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나는 기쁘도다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전체에, 저와 여러분의 삶, 남은 삶 전체 속에 늘 동행하실 걸 믿고 감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